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단잠을 허락하셔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믿음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꿈꾸다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에 임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겪고 있는 거짓 교리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우리가 명령하거나 또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지금 에베소교회 현실을 보거나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는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너는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알게 하지 말고 이것들만 명하고 이것들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 지금 이것들이 뭔데요? 이것들은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의 훈련, 연단,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다른 것 고민하지 말아라.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건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어떤 문제가 오든, 거짓 교리가 오든,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순종하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니 이랬다 무슨 사회적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연단이 무엇인지를 깊고 연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만 둬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면 교회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와 기타 당면한 것들은 해결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가르치라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계속하여 가르치라 그랬어요. 한 번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목회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변화가 됐다. 할렐루야. 이야, 천국이죠. 응? 자녀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문제, 내가 좋은 말, 자녀들에게 나쁜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의 말을 하는데 얘가 귀를 다 닫고 끄덕끄덕 하는데 몸은 저기가 있어요. 분명 내가 너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가 정말 너의 인생의 좋은 길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실패하지 않는 길이야. 끄덕끄덕 하면서 애들이 일로 간단 말이야. 말 진짜 안 듣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맞이하는 실 이런 거예요. 두려운데 가르쳐야 되는데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디모데야, 한두 번 하지 말아라. 계속하여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고, 변화는 너가 시키는 거 아니다.
변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변화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태도가 바로 명료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가르치다 언제까지? 계속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과 연담과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하여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음 세대와 우리 집에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할 일은 뭐냐면 오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의 훈련과 참다운 연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소망을 모두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르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지금 디모데가 계속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소함 때문이에요. 이 연소함은 나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적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여기서 연소함은 장로들이나 교인들 틈에서 경륜이 적은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도자 역할이 지도자로서의 경륜이 짧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장로들이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에는 지도자면 사도 바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죽은 자를 살려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죽은 자가 막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이증원화를 사용하고 정말 놀라운 이런 서신을 다 13권 이상을 쓴 것을 보면 뛰어난 지력과 영성과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한 그는 대쪽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함께 신경질을 벌이고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저 기퉁에 있을 때 그레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사역을 활짝 열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런데 이 마가 문제로 고민할 때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안 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이런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돼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후속 타자로 디모데가 왔으니까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마음문 열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경륜이 적은 디모데가 지도 역할을 에베소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을 의미합니다. 그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 연소함이라는 거야. 단순히 나이가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사역자가 연륜과 경륜 때문에 업신여길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경력이 짧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짧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도와야 되는데 무시를 받거나, 오직 경건의 훈련을 무시하게 되거나 연단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사역자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얕잡아 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 대단히 단호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너를 얕잡아 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고 싶죠. 디모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젊은 디모데, 경륜이 짧은 디모데가 개척을 했다면 아마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만 생각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들이 너를 얕잡아 볼 생각조차도 못하게 해야 된다. 사역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말씀이 전해지고 온전히 쓰게 되며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게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얕잡아보지 못하게 할까요? 그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업신여기지, 얕잡아 볼 생각조차 못하게 해라.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오직. 답이 하나 있다. 오직은 하나잖아요. 하나. 오직 그걸 다 지으면 돼. 싹 지으면 끝에 하나는 단어가 딱 나면 본이 되라. 오직 본이 되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답이에요. 우리 자랑할 게 뭐 있겠냐? 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도 과거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스데반에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쓴 사람이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얕잡아볼 생각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오직 본이 되라. 뭐가 되라? 오직 본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연소함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잘합니다. 그렇지 않들 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말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평가 아니겠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삶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자녀들이 바라봐. 자녀들이 뭐 해야 된다, 뭐 주인을 뭐 줘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하루는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영적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가 또 때또는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권위란 외형적인 것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타이틀을 달고 명함을 새기고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권위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진정한 가르침과 진정한 거룩한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진정한 가르침과 거룩한 생활에 있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분된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구분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구분된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내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의 무지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저히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에베소 교회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는 변화될 수 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변화될 수 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가능하다. 지금 너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 때문이야. 너 업신여기지, 너가 연소함 때문에, 경륜이 짧기 때문에, 너의 전임인 내가 경륜이 길고 능력의 사도, 너는 경륜이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다. 가르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타이틀로 하는 게 아니야. 외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는 게 아니야. 가르침은, 진정한 가르침의 진정한 변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야. 본이 되는 거야. 먼저 본이 되는 거야. 섬기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우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의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주위의 잘못된 신앙이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날은 모태신앙인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만 하는 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말만 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말만 잘한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삶이 있는 사람,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사람, 삶이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고 지금도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자의 구원자, 우리는 살아계신 구원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참다운 신앙이고 이 참다운 신앙 가운데 가장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참다운 신앙의 회복이 딱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고람되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2000전을 더 돌렸습니다. 한 단어를 딱 표현했어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너의 업신여김 두려워할 거 없다. 너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고 변하지 않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능력이 있고 적고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도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주고 적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공고를, 주님의 사자의 공고를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가정, 축복된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할 일은 가르치고 명령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며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연단을 받으며 오직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참다운 소망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스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코 다 빠져놓고 뭐 다른 게 소망 있는 게 있지 않나? 주술 생각하지 말고 소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여기 있는 거 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 얘기처럼 자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만 묵직해 들어있는 것들이 돌덩이도 넣고 뭐든 넣고 그러니까 맨날 꼴등하는 거예요. 맨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은 우리가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우리 그걸 통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진다. 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소망이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계속 우리의 몸이 무거운 이유는 계속 담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을 계속 담고 담다 보니까 무겁기만 하고 몸이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고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맨날 하면 경제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은 못하더라도 완주는 해야 되는데 완주는 못하고 맨날 지치는 것입니다. 왜? 너무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주워 담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